본문은 다윗 왕의 그 후반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사무엘하 마지막 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호주에 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러셨을까? 성경 주석에도 찾아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어떤 이유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곤란해하는 추측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은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저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뭔가 뚜렷한 것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진노하셔야 되는 그들의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어떠한 것들이 도대체 죽게만 보여지는 그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잘못했어,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명한 이유 없이 심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 다윗을 감동했다는. 그러나 사실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관여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지금도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살다가 조금만 열받치는 일이 있으면 아시죠? 술 먹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내를 두들겨 패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술을 먹고 밤새도록 2차, 3차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게 여러분의 힘일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지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됨은 나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됨은 여호와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 이 희한한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갑자기 감동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범죄를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벗어나자마자 다윗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희한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 감동을 줬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악한 것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시험하거나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더니만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요압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출애굽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 인구 조사를 특히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요구했느냐면 속점을 요구하셨습니다. 속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이 값을 너희가 치러라. 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낼 장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또한 인구를 조사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쨌든 인구를 조사하게끔 성경이 보니까 감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왜 그렇게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거 아니 듣지도 아니하고 그저 가서 너는 빨리 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사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이나 보면은요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시다 이거 왜 다르지? 예, 아마 그때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아마 레위인을 포함시킨 게 아닐까. 그리고 이방 사람 그 당시 때 사는 이방인도 포함한 게 아닐까. 그러나 이때는 아마 요압이 이방인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계산한 그런 숫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저희가 해라고 시켜놓고요.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유다의 수를 계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과 이 충만하심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장병들을 빼내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다윗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했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윗이 적군도 다 이제 평정을 하고 압살롬의 아들의 배반도 다 평정을 하고 이제는 그저 안연한 이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요. 그때의 이 다윗이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지고 있어. 나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 이제 어떤 녀석들도 우리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셨던 이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교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뜻밖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오히려 네가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될까봐 그것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소서 무엇을 주소서 무엇을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구하지만 뜻밖에도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풍성한 것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가 돈이 막 엄청 많이 벌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벌렸느냐 하면은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야, 내 영혼아,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평생 동안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구나. 이제 내 영혼아, 그저 평안하자. 걱정하지 말고 보험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뭐 자기 영혼의 아주 대책까지 다 마련한 듯이 성경에 보니 어느 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은 너는 이 땅에서 네 영혼을 유익되게 할 줄 아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네 영혼을 이 세상의 물질로 평안을 살려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너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네가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자와 같은 것인데, 자기 영혼의 기쁨과 자신의 영혼의 감사와 축복이 세상에 것으로 말미 않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호주에 또 며칠을 이렇게 한 3주를 있어 보니까, 환경과 여건은 뭐 너무너무 좋고, 정말, 내가 20년 가까이 이곳에 있었지. 세상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요, 참 좋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왜 조금 했느냐 하면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될 텐데 어째 이곳에서 이래 어부 같은 모습으로 채채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기를 낳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면 만약에 나에게 무슨 직업을 선택해라 한다면 내가 고기를 낳는 어부 정도는 지금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좋은 것도요, 결국은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옛날에는 그것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고향인 것도 같다가 이제는 이것이 고향인 것도 같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은 지금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구나, 호주에도 좋았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 아닐까.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내 고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가 언젠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것 같이 내 영혼도 언젠가는 궁극적인 나의 영원한 본향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 아무리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랑 삼을 수 없도록 주님은 날마다 걱정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날마다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돌아갈 너희의 본향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힘든 것 때문에도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둘 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지만, 너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빠져서 고난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수레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수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같은데, 그 고난 중에 내 수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실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요, 그들 마음속에 혹시나 그들의 영원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영원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주 자유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 목적이었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먹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뜻을 잊어먹었느냐? 너희는 가나안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인구조사가 왜 다윗에게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 내가 하나님 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수많은 백성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곧 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보아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근데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온역을 택했는데, 온역은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그 인간들을 치시는 막대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온역이나 기근, 전쟁, 이런 것. 무엇을 하겠느냐 했을 때, 예, 기간이 딴 것보다 짧은 감이 느낌이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그 선택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했던 그의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주는 긍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가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 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자비와 나쁠 수 없는, 나쁜 신일 수가 없는 자비와 긍휼과 그 온유하심과 선하심과 결국 그 하나님을
아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이 악한 것이 나를 시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입술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3주 동안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으며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사모와 함께 기도 중에 어떠한 깨달음을,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입술의 말이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는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로 내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딱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외양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 여호와 하나만으로, 구원의 하나님 하나만으로 모든 것보다 너희를 구원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고 뭐 너희 뜻대로 해줘서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구원, 그것을 잊지 말아라. 누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자체가 은혜다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 사람은 열받치면 술 먹으러 가는데 어찌하여 내 영혼을 공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영혼을 붙드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간섭하셨나이까. 그럴 때마다 나의 영혼이 나를 지으신 전능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라고, 이것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좀 짜릿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짜릿짜릿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얼마나 부족하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주께서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네가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나이다, 그걸 너는 믿지 않는다. 네 삶 속에 나로 인하여 너를 구원한 여호와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가난할 때도 나를 찾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너는 나를 부르짖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라. 그들은 광야에서 내가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보여줬건만은 그들은 곧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인데, 기도해가지고 이 고난을 없애주소서 하고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응답보다도 더
잊지 말란 말이죠. 기적이죠. 저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이곳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물된 동산교회는 정말 소문에 저가 없었지만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뭐 이런 놀라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저의 빈자리를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다 채우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그저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저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저 때로는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내가 할 거리가 뭘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그저 묵묵히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저희 집을 청소까지 해주시고 온 집에 그냥 더운 날씨 속에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냥 온 집이 그냥 자칫하면은 제가 그런데 와가지고 자다가 그냥 쌀벌레에 바지를 보냈는데 걱정해 주시면서 사람으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보셨죠?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만간에 꿀과 건강식품이 하나씩 배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도산 차 뒤트럭에 실어놨습니다. 그 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3번이나 타고 골드코스트에서 또 인천에서 부산으로 세상에 그것을 제가 막 있는 힘 없는 힘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꿀을 키우는 장로님인데 100%랍니다. 그래서 막 꿀 매니아들은 막 한국에 와가지고도 그 한번 맛본 매니아들은 그 장로님한테 보내달라고 뭐 그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꿀이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얼마나 좋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것보다도 비록 꿀이 가장 들고 가기가 무겁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내 조금 수고를 했으라도 내가 이것을 한번 맛보여 줄 수만 있다면 이것도 또한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무거운 30kg짜리를 그냥 목소리가 그거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동안 한 3주를 쉬었더니만 뭐 거의 목소리 낼 일이 없었다가 그리고 또 시드니에서도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거기서는 뜻밖에도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만 해도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마음속에 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조금이라도 시드니에서 혹시나 누가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왜 한국에 가 계십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혹시 저 마음이 조금 흔들려가면서 그럴까 하고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예 그곳에서는 입 뻥끗도 못하게 그렇게 또 간섭하시는 누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 2년 만에 만난 교우들과 또 그 성도들한테 그저 은혜 받은 걸 나눠주고 싶어서 더 기대를 하고 더 애를 썼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도 제대로 뻥끗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내려오고 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저 마음속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새겨주시면서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다 한다는 것은 바로 점수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는 것도 좋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왠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요, 곧 네가 나를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다. 네 마음을 내가 보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고난이 좀 있으면 어떻고 좀 부자로 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로 살아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 되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기는지, 사장 되어 보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신경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집사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생활이 사장으로 있을 때 생활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내 인생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은 날이 언제일까라고 보면은요, 오히려 뜻밖에도 물질적으로는 부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내 영혼이 날마다 목말라하며 살아왔던 그 젊은 청춘을 비록 이 순간하고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정말 고백됩니다. 멋모르고 살았던 젊은 청춘, 지금 이 순간에도 멋모르고 살고 있는 젊은 청춘들에게 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보낸 것이 결국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전능자를 기억하고 언젠가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할 때나 네가 어려울 때나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느냐. 그래서 잠언서에 아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교만한 자가 될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남에게 꾸러가는 자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가난하게도 말아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사람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분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예요. 그분의 중심은 이 땅에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떨까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일전의 비결을 배웠는데, 가난할 때는 가난에 처하는 비결, 부할 때는 부함에 처하는 비결, 일전의 비결을 알았다. 부할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성경의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위켄드, 안식일, 그때는 만나고 매출하기를, 만나를 2배로 거둬도 되지. 그전에는 각자 먹을 분량만 거둬라.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넘치지도 부족함도 없었다. 평행이 됩니다. 부할 때는 나무를 것이고, 가난할 때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여호와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모자람도 없이 부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함이나 가난함에 처할 줄 아는 너의 자세를 내게 보이라. 네가 부하냐? 가난한 자로 돌아와. 네가 가난하냐? 기다려라. 여호와의 움직임을 너희가 기다려라. 결국은 다윗은 너무나 잊어먹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13가지 중에 한 증거를 택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큰 은반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져들겠다. 당신이 나를 치소서. 그래서 결국은 치게 됩니다. 3일 동안에 옥력을 당하게 되죠. 그때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나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고 더 하려고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어떻게 뉘우치사. 이 단어의 표현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또한 뉘우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멈추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어떤 일들을 이제는 멈추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멈추어라.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 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 다윗 인생 가운데 이곳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원수 같은 인간들 뭐 이래서 누군가를 저지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지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중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그거는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는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하셔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광야에서 다 내가 이 백성을,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이 그냥 방장자들, 이 불평불만함으로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찬스를 놓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드디어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찬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여호와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실수하고 말더라고요. 그때마다 실수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다 이 백성을 없애버리리라 했을 때에 뜻밖에도 모세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 생명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걸 빼내신 백성인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나이까? 그들의 하나님을 갖다가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그들을 가난으로 이끌지 못한 그런 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지 않을까요?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러지 마소서, 마음을 바꾸소서. 이렇게 중보했던 사람은 모세였는데 오늘 뜻밖에도 다윗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 별로 그렇게 대단한 모세와 같은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뜻밖에도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왜 아버지와 이 백성을 치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치는 것에 있었을까요? 이 백성을 치는 일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을 치는 일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더 교만하고 방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쳐서 인생 막대기 어떤 것으로 쳐도 그들을 뭘 만들려고 했을까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풍성한 가운데 인간의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싶어도 오히려 주지 못하는 것은 이 물질을 받는 순간에 이들이 나에게서 떨어질까봐 더 걱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복권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때 얼마 기대하십니까? 몇 등을 기대하십니까? 1등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10억 등. 예.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진짜로 10억이 나에게 딱 들어왔다. 갑자기 복권에. 예. 그런 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이 생기면은. 이거는 뭔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예, 물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막 11조 하고 그저 성전을 짓는 일에 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예, 그럴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마음속에 이상한 게 생겨요. 평상시 가난할 때 못해본 것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좋은 것도 좀 먹어보려고 막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될 것 같고, 좋은 차 사고 뭔가 남이 나를 대단한 부자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하다. 이 세상의 부를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자도 문제지만 그 부자를 부러워하는 너희들의 마음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풍성함을 줘봤지만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줬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그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왠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짓을 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을까 믿어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나도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겸손할까 아닐까요? 여러분이 진짜 좀 대단하면은 여러분은 교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의 모습을 잃지 마라.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뭐 겸손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넌 지금의 이 모습을 항상 잊지 마라. 너무 뜻밖이죠. 뜻밖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세상에 무슨 대단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은 나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알 수 있는 그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왔던 그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세상 어떤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처럼 확실한 사실은 내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나에게 크셨습니다 라고 그날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최후의 승리요, 내 인생의 최후의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젠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신 하나님의 그 상을 내 잠이 아버지 앞에서 차고도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